자, 먼저 이게 이제 수요일 날 본문이 그동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이라는 말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자, 세 가지 온전 히브리어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죠? 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점점 함께하면 채워져야 되잖아요. 말레가 뭐예요? 가득 채우는 거죠. 자,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교제하면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온전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이거는 말레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말레가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말래, 우리 목사님이. 말레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청년들, 자, 잘 들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봐봐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레예요. 모자람이 없는. 그래서 이게 단어 자체가 온전이잖아요. 온전이라는 건 결핍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준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경을 쭉 보니까 이 기준이 내가 높아진 게 아니라 성경을 계속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이제 찾은 거죠. 비로소 4년 만에. 알겠죠? 그래서 성경이 원래부터 얘기하는 것은요, 헌신을 하더라도 100가지를 헌신을 하고 1가지를 헌신을 안 해요. 그럼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알겠죠?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저것 모든 일을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만 어기면 어떻게 돼요? 왕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도 부족해도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게 너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너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이거를 원하시는 거지. 가끔 가다가 떨어져 나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1000번째 드리고 얼마나, 그렇죠? 좋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그렇게 말레를 하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나라 전체를 우상,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4년 갔다고 쳐.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았어. 그리고 조언받아서 떨어졌어. 그러면 4년 그래도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 이걸 뭐라 그래?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냥 훅 가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잘했어. 근데 내년부터는 완전히 훅 갔어.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는 걸 언제 증명이 되겠어? 자, 4년 동안 이렇게 말씀했는데 5년째 내가 훅 갔어. 네? 훅. 자, 훅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4년 동안 말씀한 건 뭐야? 그걸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이걸 변제한다. 뭐뭐 인체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큰 소득 하나가 뭐냐면,
그 제가 한번 마음을 못 지켜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시겠어요? 이것 자체가 지금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요. 여러분, 4년 동안 묵상한 거는 지금 이 훅 가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못 이기면 4년 동안은 뭐하러 말씀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뭐하러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을 속인 게 되는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못 지켰는데? 4년 동안 말씀을 왜 봤어?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지는 언제 드러나냐면 마지막 죽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모르는 거 있잖아. 모르는 거는 못해. 근데 이거 알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갔지. 이거 알았지. 근데 올라갔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때 짓을 한다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변장이라는 게 이게 어게인이라는 뜻이라고요. 개가 토한 걸 다시 주워 먹는 거, 그걸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단계에서는 이 짓을 하면 안 되거든. 이 단계에서는. 근데 이 단계에서 이 짓을 다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게 뭐예요? 단계가 아직 여기밖에 안 된다는 것을 단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죽을 때 딱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아, 이 사람은 말씀을 진짜 사랑을 했구나. 요때 판결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노년에 요때 하는 짓 이거 다 들어와 이렇게. 요때 하는 짓 이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동안 해왔던 게 뭐예요? 변질이 아니라 그냥 해왔던 게 지금 부실로 지금 쌓아 올라갔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일평생 온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일평생 온전한 길을 걷게 되지 그렇게 중간에 허튼 짓하고 그런 짓 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훅감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 이렇게 이제 너 좋은 밭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의 변화, 내 마음으로 짓는 죄조차도 이거를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봐줄지라도 그렇게 해야 온전히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 내가 계속 가겠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거는 다 거짓이었네. 아니 이거 하나 못 지키면서 마음 하나 못 지키면서 그럼 지금까지 뭐하러 가르친 거야 너는? 결국 이게 안 된 거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도 다 네가 뭐 한 채 한 거 아니야. 말씀을 사랑한 척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정말로 나는 여전히 말씀보다도 내 정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이 그렇게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 그 십자가 캠프에서 그러면 뭐하러 애들 뭐 가르친 거 뭔데? 너도 마음을 못 지키면서 십자가 캠프에서 뭐하러 가르치냐고. 진짜 거짓 아니야? 근데 주님은 가시겠대요 계속.
먼지 털어주시고 그러는데 제 입장,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일평생 온전하게 못 걸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평생 온전이라는 개념이 진짜 그동안 말씀 생활을 했으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이겨야 된다.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이겨야 될 순간에 이기지를 못하면 그동안 말씀 생활한 게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력이 없다는 얘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빨리 돌아와서 나는 이게 온전해지지가 않았구나. 이런 걸 빨리 깨닫고 다시 허물고 밑바닥에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진짜 내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도 되질 않았네 이러면서 대충 쌓아 올려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 싹 다 불질러 버리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진짜 내가 결단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변장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무슨 체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대조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일평생 온전히. 그래서 누웠을 때 아비사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아비사 안 건드려요. 거기서 만약 건드렸다면 그동안 말씀 그게 또 다 헛것인 것이 벌써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한 번 잘못한 거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요일날. 자,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아들이 됐잖아요. 이제 다윗 직계를 넘어갑니다. 자, 솔로몬까지는 뭐였어요? 다윗의 직계였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직계는 르호보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 때 범죄를 했으니까 르호보암 때는 이제 나라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전에 전제 조건을 하나 봐야 돼요. 몇 절을 보냐면 21절인데 이거를 그냥 넘어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냐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누가? 르호보암이. 그리고 이제 엄마 이름이 꼭 여기서 나오죠. 예. 그런데 17년 다스리는 동안 유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세요. 자, 이제 다윗의 직계를 넘어간 상태예요. 다윗의 직계를 넘어간 상태.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악을 행하고, 근데 조상들보다 아주 뛰어나게. 야, 죄도 뛰어나게 짓는 놈이 있나 봐. 그죠? 죄도 아주 뛰어나게 짓는 놈. 자,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상 산당에다 우상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남색하는. 여기 남색하는 자가 있었는데 왜 동성애가 자꾸 괜찮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다 전체에도 지금 어때요? 맛이 훅 간 거예요. 훅 갔죠? 그러니까 말씀 사랑이 만례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결국은 이렇게 될 건데 일평생 온전히 아니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니 3년 말씀 봐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니 4년 네가 그래 말씀 봤는데 무슨 소용? 그럼 7년 봐서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20년 묵상 생활했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반드시 묵상 생활을 했으면
범죄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이라는 게 온전이라는 게 뭔지를 그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아니 가혹을 하든 안 하든 30년 섬기다가 31년째 이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자 이거를 부산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잘 와가지고 여기 청라 IC 그 앞에서 사고 나서 죽어버렸어. 부산에서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청라 IC까지 왔어. 어디 칭찬해 줄만해? 잘했다 야. 아 그래도 그때까지는 내가 안 졸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평생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일평생이?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온전한 게 말씀 사랑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묵상하고 난 말씀 사랑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지금까지는 잘 쫓아오셨네요. 그러면 두고 봅시다. 끝까지 가는지. 그죠? 그거 가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눈 감고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이 사람은 진짜 말씀 사랑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 감을 때까지 가셔야 되겠죠? 눈 감을 때까지 다윗처럼 입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그때도 아비삭 집어넣으면 그때도 건드리지 않아야지.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온전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저기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이 묵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귀를 쫑긋하고 들었더니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묵상을 하십시오. 하루 10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돼요? 훅 가요, 훅 가. 매일 훅 가요, 매일 훅 가. 매일 수십 번 훅 가요.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대형교회에서. 자, 그랬더니 당연히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구방, 시삭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뭐 다 뺏겨야 되는 거예요? 봄을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훅 가면요,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놨던 말씀, 이게 4년째 넘어졌으면 4년 동안 쌓아놨던 말씀은 그냥 다 뺏겨버리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억울하죠? 그럼 그 사단이 조소한다고. 근데 4년 동안 뭐 했어? 너 뭐 했니? 그래서 막 깔깔깔대고 있고 그냥 보물을 다 뺏기는 거죠. 이런 순서야. 그리고 이제 빛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지금 집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금 빛이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냥 다윗의 등불만 하나 남아요. 그 상징이 여기 어떤 단어로 돼 있어요? 봄을 빼앗기고 뭘 빼앗겼어요? 금방패. 이 금방패는 막 두들겨서 이렇게 펴서 만든다고 그랬죠. 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보호막이고 이 금방패라는 건 무기라고요. 무기. 알겠어요? 원어상으로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그냥 방어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이 황금빛 입는 게 곧 뭐예요? 그게 무기라니까? 성령의 검이 무기라고. 알겠죠? 근데 이거를 뺏긴 거죠.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알겠죠? 저는 이거 대본 보면 알겠던데요. 그래서 대신 든 게 무슨 방패예요? 그렇지, 노방패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금신앙에서 지금 무슨 신앙으로 떨어진 겁니까? 노신앙으로 떨어진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집계 바깥으로 넘어가면 유다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급기야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완전히 망하는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리막길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빛을 지키고, 즉 말씀 안의 순종을, 그죠? 말씀으로 계속 죄악과 싸워서 이겨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승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금 벗겨진 놋방패 이렇게 됩니다. 이 금칠은 뭐 어디다 얘기했어요? 노 위에다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금 벗겨진 놋방패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들은 노신앙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을 섬긴 거죠. 알겠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왜 우리 십자가 캠프 할 때 하나님께서 막 건물을 구별하시잖아요. 어? 기억해? 건물을 구별하시잖아요. 그죠? 막 금칠 다 해버리고 건물을. 근데 우리는 건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읍을 구별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의 어떤 가게, 그죠? 그런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별한 곳이.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는 된다, 여기는 안 된다. 그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활동을 하시고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도 뭐예요? 사람 구별하고 그 다음에 또 장소 구별하고, 그래서 그곳에다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장소를, 우리가 예배를 드린 요 장소 있잖아요. 요 장소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천사들 보내서 지키지 않겠어요? 그랬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두셨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알겠죠?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 구별했는데 일평생 온전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곳에서, 구별된 곳에서 저기 하면은,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떠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속해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사역자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긴 사람. 알겠죠? 그런 곳에서는 일평생 온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을 그렇게 되게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요? 계속 하나님이 함께 했죠. 계속 가죠, 계속.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타나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요, 예수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선택이 됐다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을 선택했다면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걸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여, 제가 이런 것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아름다운 불꽃이 막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 멋대로 막 칠날에 팔아 막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말 이렇게 해요? 그렇죠. 더 이상 교제가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도 그만하고 멈추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멋대로 살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이렇게만 돼도 마음이 너무 해가지고 4년을 다 깡그리째 부셔버린다니까. 그리고 나는 말씀 사랑하지 않았어. 그리고 감정 같은 거는 이제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본문. 자, 이 본문은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지금 아비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비암이 그러면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노신앙으로 살았으니까 그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비암이 3년이에요. 3년. 요 패턴이 계속 돌아갈 거예요. 요 패턴이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벌써 그 자녀가 3년 딱 하고도 멈춰버리는 거죠. 그것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계속 강조하는 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또 얘기 또 하죠. 이게 살렘이거든요.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강조하죠. 다윗을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등불.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걸 뭘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렇죠.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은 꺼진다,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윗하고 약속한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등불은 꺼지지 않지만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은 다 심판하시죠. 그런데 등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린다고 그랬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몇 대까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천대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자, 등불 안 꺼집니다. 자세히 5절에 설명. 이는 왜 등불 안 꺼져? 이는 햇사람 우리아 1 외에는. 자, 다윗도 이렇게 하지 못했던 적이 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지 이것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죄는 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말씀을 일평생 놓지 않게 하는 그런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아예 말씀을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악인은 그냥 회복시켜줘도 악인인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런 거를 이런 게 차이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아니 어떻게 저런 불륜을 저질리고 살인까지 당신은 이제 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말씀 안에 들어왔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일평생 온전하게 만드세요. 엄청나게 혼났죠? 이것 때문에. 그죠? 첫째 아들 솔로몬 원래 첫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나라가 이제 왕국에 쫓겨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제가 묵상 생활하기 전에 제가 이 본문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거룩밴드에다가 지금 거룩밴드 보면 요 말씀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정말 진짜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말씀 묵상도 안 했을 때 막 거룩하게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를 저 40일 운동하고 그랬거든요. 거룩밴드 차고 말씀도 안 보는 주제에 그걸 이겨보겠다. 그래가지고 막 40일 진짜 했어요. 진짜. 근데 한두 번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질 때는 와장창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이 같이 돌아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본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절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평생 온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말아요. 이게 일평생 온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이게 온전인 거예요. 기준을 여기다가 두세요. 이게 흐물흐물한 기준들을 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세요. 지금 어떻게 하다가 좀 그냥 어떻게 대충 갖다 버리세요. 대충 그렇게 가시면요 반드시 실족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가고요 인생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을 요게 높은 기준이 아니에요.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게 높은 기준이 아니라고. 요건 높은 기준이 아니라 요건 성경에서 믿는 예수 믿는 누구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이렇게 한다면 안 되면 개박살 난다니까 인생이. 인생이 80년인데 그래도 80년은 살아야 그 다음에 천국 아니에요. 그죠? 80년인데 30년만 잘 살고 뭐 50년은 그냥 막 뭐 개박살 나서 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고 있지만 주님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어쨌든 넘어졌다면 더 강해져야 되고 어쨌든 넘어졌다면 더 강해야 되고 이제 안 넘어져야 되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을 받으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거 넘어졌던 것들 계속 고쳐나가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어릴 때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지금 5년째 묵상 5년째인데 1년차 때 넘어졌다는 걸 5년차 때 이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으면 이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기저귀를 차고 똥오줌을 싸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올라가면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는 넘어지지 않아요. 이제 고민이 다른 고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강해져. 그런데 또 이거를 또 방심하지. 이게 얼마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이게 얼마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실수하면서 이게 더 단도리를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이제 아주 훈련된 아주 그냥 아주 강인한 사람이 돼요. 알겠죠? 예. 자, 그렇게 했는데 이때 아비양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사가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완전히 아싸예요. 아싸 등장해가지고 이게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거 보면서 진짜 이때는 아니 성경도 제대로 없었고 이때는 진짜 구약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뭔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생각해요. 자, 봐봐요.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게 일평생 온전인데 자, 봐봐요. 이쪽 파트는 우상이 있고요. 이쪽 파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우상에 해당하는 단어를 다 찾아보세요. 우상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예요? 우상 어떻게 했어요? 자, 없애고.
또 찍어버리고 예, 불살라버리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지. 찍어내서 불살라서 없애버린다, 이렇게 하면 순서가 맞잖아. 자, 그럼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상 뭐예요? 그 고민하지 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지 마. 내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고민하지 마. 뻔하니까. 너무 뻔해. 딱 세 가지. 뭐야? 몰라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우상이 뭔지 몰라?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야. 자기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뭐긴 뭐야? 돈이지. 돈.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모른다니까. 자기 우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우상이 된 걸 정리를 해야 돼. 정리도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돈이 우선. 돈 고민하지 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이 뭐야? 돈 다음에 뭐야? 또 거짓말을 하네. 이 가면을, 야, 가면을 쓰네. 두 번째 뭐예요? 우상. 진짜 이분들 이상한 사람이네. 몰라요? 음란 아니야, 음란. 시침이 떼고 있어 정말. 여자들이 음란이 없어요? 얘기해봐. 음란 없냐고. 거짓말처럼 그냥 고상한 척.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인간이라는 거를 연구하면은요, 응?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 돈, 음란. 또 한 가지 뭐예요? 응? 또 뭐야 이게? 뭐야? 교만이지. 결국은 우리 안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하니까, 난 괜찮아. 난 이 정도 괜찮아. 괜찮게 뭘 괜찮아. 그냥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찍어내서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파티에, 이쪽 파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단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날마다 깨달았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찍어서 불살라서 없애버리지 않으면 묵상을 4년 동안 뭐 기가 막힌 것을 깨달아도 그런 거를 주님이 인정을 안 해준다고. 만약 아사가 이렇게 했으면 어떡해? 이놈의 우상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 우상은 찍어내서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을 깨달았나이다. 그리고 계속 있는 거야, 우상은. 자, 어때? 이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겠어? 알겠죠?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하려고? 찍어내버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거. 제가 십자가 캠프 하는데 제 말씀 몰래 다 듣고 계신 분들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고마우니까 내가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스텝 막 얼르면서 나한테 50만 원을 꽂아줬어, 통장에다가. 근데 이거 그래, 나는 그냥 그래, 또 하나님께서 또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 딱 했는데 갑자기 묵상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찔림이 오는 거지. 나 이거 정직한가? 그 내가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그 스텝을 위해서 써야지. 아멘. 그리고 바로 물어가지고 집사님들 물었죠. 십자가 캠프 통장. 거기다 바로 50만 원 바로 꽂아놨어. 50만 원이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내가 하나님을 어기는 게 되냐고. 50만 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되잖아. 겨우 5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도 아니고 5만 원은요? 5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아리까리하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걸 찍어내 버려야 된다니까. 어떤 거 하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거 없다고 내가 죽냐? 안 죽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갖고 계십니다. 알았죠? 어떤 일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게 다 찍어내 버리세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하다고 보고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고 그래. 아, 그래, 내가 돌려줘야지. 그래, 연금, 그래, 저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 연금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안 깨고 있어. 그래, 계속 안 깨고. 그럼 하나님은 순종 안 한 걸로 보시는 거죠. 여전히 양다. 그걸 깰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고 140만 원 손해를 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아주 중요하게 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묵상에서 아, 목사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가서 해. 깨달았으면 그냥 하라고. 여기 글만 여기다 적어놓지 말고 깨달았으면 직접 그렇게 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축복이 터집니다. 그때 축복이 터집니다. 명심하세요. 우상은 찍어서 불살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립니다.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더 철저하게 찍어가지고 불살라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 더 단단해지는 거죠. 마음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처음에 저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 이게 떠오르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없애지? 그렇게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것들. 알겠어요? 자, 교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교만은 방법이 없어. 말씀을 제대로 계속 묵상 생활을 하면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야. 알겠죠?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보면서 아, 나는 말씀을 이것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난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정직하게 자기한테 적용을 안 시켜. 자기 마음에게. 저는 지금 뭐가 됐어요? 저는 죽어 마땅할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요. 지금 저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제 묵상의 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뭘 잘났다고 떠들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그럼 사람은요? 자, 남색하는지 어떻게 됐죠?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의 여기 어머니다가 나오는데 이 맴이라는 단어는 진짜 어머니를 얘기할 수도 있고 바로 어머니보다 윗선에 있는 혈연 관계에 있는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는 할머니라고 얘기해요. 아사의 할머니. 알겠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 그죠? 그러니까 아사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아비암에게는 어머니가 되죠. 아사에게는 정확히 할머니 이렇게 해요. 할머니를 어떻게 했어요?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은 바르지 않은 사람은 쫓아내고요. 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냥 폐위시켜버려요. 지금 한동대에서 그 동성애 강의했던 사람들 있죠. 걔네들. 어제 여기 우리 하준이 물어보니까요. 무기정만 먹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정의가 살아있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그런 대학이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실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잘못되고 그러면 그 자리를 폐위시켜요. 제가 우상을 섬겨 이동구 목사 폐위, 이동구 목사 쫓아내요. 남색을 쫓아내요. 알겠어요? 이걸 잘했던 분이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세요. 부목사들 뭐 잘못한 거냐? 나가야 돼. 잘못했어, 목사님. 나가. 여동생랑 같이 차 타고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 왜 차 타고 다니냐? 신방할 때 각자 차 타고 다니라고. 기름값 얼마든지 준다니까. 딱 봤어. 나가.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거 안 지키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안 지키면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그죠? 무서워. 저한테도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소리. 나가. 집사님 나가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쫓아냈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도 쓰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알겠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준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으세요. 짧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사는 몇 년 다스립니까? 아비암. 예, 이게 바로 3년과 41년의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 됐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아비 다윗의 그런 말씀 회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평생 온전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근데 여기서 혐오스러운 우상이라는 혐오스럽던 아주 무섭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짓게 되면은 무서워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건 무서운 짓인 거죠. 막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게 혐오스럽다는 게. 자,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본문이에요. 자, 아사하고 바하사 사이에 일평생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내가 일평생 뭐 하자고 그랬어요? 일평생 온전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일평생 전쟁하는 인생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넓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뭘로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이것이 사람의 모습을 좀 상징해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누가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그래서 구약인 거예요, 이게. 근데 아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았어도 이게 뭐예요? 사랑은 모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평생 전쟁.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세 부류의 주체성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정체성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열등감이에요. 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얘기할 때도 물어볼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그럽니다. 그 역사가 이렇게 쭉 계속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게 정통성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죠. 그러니까 바하사는 늘 항상 뭐예요? 나라가 종교인데, 그죠? 사람들이 다 종교를 심을 갖잖아요. 이스라엘 특별히. 그럼 다 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니까 남아성을 건축을 해버리는 거죠. 솔직히 이제 주일학교 애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쟤랑 놀지 마.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예, 스스로 담을 쌓고 쟤랑 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이게 겸손하고 그렇지 않아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열등감 있는 사람답게 악해요. 그래가지고 잘하는 사람 보면은요, 그게
싫은 거고요. 그리고 자기는 못 났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으면 그냥 뭐예요? 자꾸 사람 비판하고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래서 저러는 거 아니야? 그죠? 놀고 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열등감 있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열등하면서 시기하고 질투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남쪽 유다의 정체성은 뭐예요? 정통성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뭐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줘요. 저것들 말이야, 저것들. 응? 여기에 여호와의 등불이 있지.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들 말이야. 이러면서 또 담을 쌓아요. 그래서 아사가 한 짓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나 아사 둘 다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베나다하고 약조를 했던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었어요. 바사였어요. 그러니까 바사 이 둘이 이게 싸우니까 결국 누구만 이익이 돼? 베나닷은 이쪽에도 뭘 얻어먹고요. 근데 얘가 또 와서 쟤랑 놀지 마. 내가 떡볶이 사줄 테니까 나랑 놀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여기서 하도 얻어먹고 얘는 여기서 떡볶이 쳐먹고 얘는 하도도 쳐먹고 떡볶이도 쳐먹고 씨. 그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누구만 이익이에요? 사단만 이익인 거야.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은금을 보화를 다 갖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평생 전쟁하는 사람들의 말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모습을 지금 빗대어서 자 그런데 내가 일평생 온전이라는 얘기를 했죠. 일평생 온전하게 되면 이제 사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전 예배 때. 그래 약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니까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얼마든지 이때는 우리 서로 화해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자. 근데 길을 또 열어주고 그죠? 전쟁하지 말고 목숨도 지켜주고 그죠?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고 그죠? 저쪽에서 또 이쪽에서 막 공격을 당하고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이런 놈들 같이 또 싸워주고 저쪽이 공격당하면 이쪽에 가서 싸워주고 그죠? 그러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평화 무드가 너도 온전하고 하나님 께 너도 온전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답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사라 그래도 이런 것들을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랑은 도저히 열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밑에 잘할 때는요, 막 말씀 막 이러고 간다고. 무엇이 진리냐? 그건 진리가 아니지! 막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아이고, 내가 죽어줘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소리를 안 하고 이제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섬기게 되고 저 사람이 돌멩이를 던져도 입을 다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요 신앙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말씀 생활을 안 하고 은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고 작년 연말에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남에게 해코지하고 막 뺏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싸우는 일평생 전쟁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평생 전쟁하는 사람들, 열등감, 또 지잘났다고 사는 이 두 사람이 맨날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냥 막 태극기하고 촛불하고 싸우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번엔 또 얘네 또 난민 가지고 또 싸우고 그냥 난민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싸우고. 그런데 예수가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고 그죠? 다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일평생 전쟁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봐봐요.
이제 얼마나 무죄했냐면 게바하고 미스바를 뭐예요? 건축했죠. 다시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게바라는 뜻이 구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왜 우리 일본 그 오사카 성 갔을 때 중간에 이렇게 물이 있었죠. 물. 그래 거기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길은 이쪽으로밖에 못 가잖아. 근데 이 성을 함락을 하려면 요 좁은 길로 가서 함락을 해. 좁은 길로 들어가면 위에서 어떻게 해요? 화살을 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새를 만들었던 거예요.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미스바는 뭐예요? 망대죠, 망대. 그래서 위에서 누가 쳐들어오나 저것도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 영적인 교만 아니에요. 너희들 더러운 것들이다. 나랑 섞일 수가 없어. 보면서 완전 그가 넘어올 수 없도록 구름을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이 게바 미스바. 그래서 이게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영적인 고만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식사했어요? 죄인과 같이 식사하고요. 가늠하다 끌려온 여자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노니 그죠? 다시는 가서 죄를 짓든지 말든지. 요게 바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했나? 주일날 자, 그럼 여로보암 쪽 볼까요? 북쪽? 여로보암 엉망으로 살았죠? 그럼 나답은 이게 길겠어? 짧겠어? 짧아요. 짧죠. 르호보암 엉망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아비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자, 그럼 나답 몇 년? 2년! 2년. 자, 그 다음에 아이야의 예언이 있었죠? 아이야 예언은 여로보암 집은 다 쓸어버릴 거고 네 신하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바하사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나답을 죽이는데 이때 이 모반을 어떤 장면에서 모반을 하죠? 이게 중요해요. 이거 본부 되세요? 어디에서 모반을 합니까? 기쁘돈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지금 블레셋과 지금 전쟁하고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대상이죠. 이슬람, 예멘 그 난민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전쟁의 대상이잖아요. 영적 전쟁의 대상인지 섬겨야 할 대상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대상과 대상을 섬기고 사랑을 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는 그럼 왜 이슬람, 한국에 있는 이슬람 그 문화들, 이슬람 다 빠지도록 기도해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슬람 난민을 한국 땅에 들여놓고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죠.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는 대목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같은 편에서. 뭘 상징할까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답이 무슨 자격으로 영적 전쟁을 치릅니까?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불교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뭐 하셔야 돼요? 먼저 자기가 음란을 밟고 일어서서 일본을 선교를 해야지. 음란한데 무슨 일본 선교를 해요? 자기가 음란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답이 지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무슨 이게 영적 전쟁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배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전쟁에 나가셨지, 자기가 진리를 접는데 전쟁에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동국 목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요, 이거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배반이 일어난다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사단을. 아니, 사단과 같은 편인데 무슨 사단을 죽여? 그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되면서 영적 전쟁은커녕 네가 죽어야 돼. 네가 무슨 영적 전쟁을 싸우냐? 네가 죽어야 되는데, 무슨 네가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무슨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너의 집을 내게 내놔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니네 집에서 나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웃기는 일들이, 그러니까 인도 선교하러 간대. 네가 집을 빼야 돼, 네가 방을. 근데 인도 선교를 하러 간대. 그 지역이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운지 알죠? 예? 근데 거기는 인도를 선교를 하러 가요. 네 방을 빼야 되는데 인도 선교를 하지 말고 네 방을 빼라. 네 방을. 알았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싹쓸이 이제 먼저 블레셋을 청소하기 전에 먼저 여로보암을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친구건 뭐건 여로보암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죄의 청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근데 바하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죠. 32절. 아사와 예, 여기서 일생 동안 전쟁 나오죠. 우리는 일생 동안 뭐예요? 온전. 근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뭐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온전하고 싶어요? 전쟁하고 싶어요? 맨날 싸우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돼. 당신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계속 싸울 겁니다. 일평생 싸우고 사는 거야. 빨리 온전해지라고. 온전해지지 않으면 일평생 전쟁이라. 가정도 보세요. 여러분이 둘이 부부가 온전하지가 않아. 늘 항상 온전하지가 않아. 늘 항상 둘이 싸워요. 둘이 맨날. 근데 둘이 온전해지잖아요. 서로가 온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한 사람만 온전해졌어. 그 온전한 사람만 맨날 주는 거예요. 맨날 속 썩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응? 말씀 좀 보려고 그러면 다리 걸고